열왕기하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봄비가 내리는 이 굳은 날에 호기인 2020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늘도 승리자입니다. 내일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남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죠? 계속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줄기차게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시는 거 보세요. 그냥 호남 지방에는 식수도 모자라 가지고 난리라는데 마지막 때에 또 성령의 단비를 주시려고 비가 내리는데 사탄도 그만큼 많이 역사해서 많은 분들을 못 나가게 지금 막 막아놓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끝까지 내일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못 가게, 마귀는 실패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일이 종려주일, 예수님 낙이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 월요일이 성전 청결케 하시는 날, 화요일이 많은 변론을 하신 날, 수요일이 과부의 엽전 두 입을 칭찬하시고 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신 날,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다이아 물을 떠다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 섬김의 본을 보이신 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섬김의 교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절반도 못 암송하네. 이거 다 암송해야 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똑같은 건데 사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섬김이 종으로 오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다시 한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발은 사실 지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닦아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닦아줘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 후에 다락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오늘 저녁에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 그것을 마치고 목요일 밤 늦게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다른 말로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류를 짜듯 예수님이 모든 육체의 물과 피를 다 짜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오늘 저녁 밤중부터 내일 새벽까지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겟세마나의 마음으로 기름을 짜듯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 간이 절이듯. 그래서 내일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하십니다. 목요일 날 되어진 일들이에요. 순환의 한 주간은 바로 부활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날들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날들이, 순환의 날들이 있기에 주일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냥 일어나기 싫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은혜를 주시겠어요? 구원은 그저 예수님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뭐 고백하면 구원은 주시지만 다른 은혜와 은사와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나를 투자를 해야 돼. 나를 투입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은 공짜지만, 은혜도 공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로 오겐 2020 마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태도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숫덩이로 마치려느냐. 이건 내가 하는 말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뜨겁게 시작을 하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뜨겁게 진행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빨랫줄은 평평해야 빨랫줄이 되는 거지 쭉 늘어지면 빨래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빨래도 그래. 빨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빨랫줄과 같이 쫙 나가고 아니면 더 상승해서 가야지 이게 쭉 늘어지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습관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되고 마귀가 자꾸 끌어내리니까 빨랫줄이 늘어지는 것이 쭉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전하는 마음, 도전하는 정신으로 내가 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여기에 늘 배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전진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본이잖아. 갈라디아서의 영성의 기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박자만 하지 말고 트롯맨 뭐 이런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암송 좀 하셔야 돼요. 자꾸만 읽으면 암송이 되는 거야. 뜻을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 계속해서 전진하고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좀 드리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건 20분이건 좀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한 시간에 기도. 여러분 정한 시간에 밥을 먹잖아.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육체를 위해서야. 그러면은 영혼을 위해서도 좀 뭔가 투자를 해야 하잖아. 영혼을 위해서. 양식도 먹고 주님과의 대화, 호흡도 좀 하고. 그래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비전이 있어서 살맛이 나네. 그러면 살맛 다 끊어져. 게맛살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맛살은 없어. 그런 거를
계속 추진하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돼. 8장 가겠습니다. 8장. 지금 엘리사의 시절인데 우리가 8장 9장 읽었지만 이게 어디 뭐 성경 같아요? 꼭 무협지 읽는 것 같아. 무협지.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죽이고 죽고 계속 이런 게 나오는가? 이게 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심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주연이야. 예수님만이 주인공인데 거기에 엑스트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조연 같은 주연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죠. 다윗이 가장 이름이 많이 나와. 다윗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가 죽었다가 죽이고 죽고 그냥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이 전에 엘리사가 살려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느 여인? 수넴 여인. 거기 기근이 들어서 이제 살지 못하게 돼가지고 엘리사가 저 블레셋에 가서 좀 살다가 와라. 그래서 7년 동안 그곳에 가서 살다가 오게 됩니다.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되, 이 게하시가 이제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사가 주신 것 같아.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심부름을 사환, 비서 노릇을 합니다.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 같이 읽을게.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의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이 속해서 모든 이 땅에서 떠날 때 이때까지 그의 밭에 수를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엘리사와 저 아람왕 베나닷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좀 읽어보시고요. 16절부터는 그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람은 바로 이 아합의 이세벨의 딸을 그 자기 아내 왕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그 악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얻어야 돼. 부모는 며느리를 잘 얻어야 되고, 또 때로 딸을 가진 분은 사위를 잘 얻어야 되고. 7절 17절 갑니다. 10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옛날에는 정략 결혼이 많았잖아요. 왕가끼리. 뭐 유럽에도 합스부르크와 뭐 이쪽과 그래 계속 연결돼 가지고 사돈을 맡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도 또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랬는데, 이 유대 나라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세벨의 딸을 맞이해서 그 어디 가겠어요? 그 DNA가, 이세벨의 DNA가 다 거기에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주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거죠. 20절 갑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운 거로. 그동안은 조공을 바치고 와서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런 에돔이 이제 와서 여기 독립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다 이런 거죠. 힘이 있을 때는 와서 우리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힘 없을 때는 중국에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사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바라보고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 영적으로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마귀들이 까불지를 못해. 사단 마귀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냥 가지고 논다고 지가 지 마음대로. 영적인 힘에도 죽을래? 까불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힘이 있으면 누가 까불어요? 못 까부는 거야. 도전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우리는 세상적인 힘은 없어도 영적인 힘은 얼마든지 배가시키고 증가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 능력 있는 사람이 돼. 그래서 스가랴서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6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신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6장 4절인가 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죠. 뭐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에게 찾아봐야 되겠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찾을 필요 없네. 이제 생각났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쓱사리옥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하나 생겼다 그래.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러면은 하집사야. 그게 무슨 문제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마디 하고 물리치고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돌뿌리 턱턱 치고 넘어지면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넘어져도 발 부러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 몇 장 몇 절? 로마서 8장 28절. 큰일 났네 이거.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좀 읽고 먹고 그래. 아이고 참 그 유명한 말씀들을 좀 입력을 좀 시켜야 돼. 우리 임직자들은 한 주일에 2개씩 암송시킨다니까. 그냥 막 시키고 같이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임직할 때 되면은 70개 정도 암송할 거야. 70개 정도.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열부터 백까지. 그래서 다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좋게 하시는 거지. 망해도 좋게 하시는 거고, 이게 병들어도 좋게 하시는 거고, 왜 망하게 하실까? 지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 없이 하니까 망하게 해서 다시 세우려고. 왜 병들게 하실까?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들게 해서 고쳐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대로 온 세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란 없다. 다 뭐다? 필연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로드맵 속에 우리는 가서 따라갈 뿐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로드맵이요. 이게 북이스라엘고 남쪽 유다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들이 당하는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로 간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5절 갑니다. 2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왕도 많아. 북이스라엘도 있고 남쪽 유다도 되고 그러니까.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아합의 집의 사위. 그래서 악한 길로 간다. 9장 가겠습니다.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겠노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 유언으로 엘리사에게 쭉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고 또 하나 있는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요. 저 아람에는 상관도 없어. 저기 그 이스라엘하고는. 근데도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미 엘리야 때에 예언하신 말씀을 엘리사 시절에 와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언젠가는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한 것을 다 이때에 이루십니다. 엘리사는 그때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고요. 지금 그 작업하시는 거예요. 쭉 6절 갑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네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을 죽이는, 이세벨을 없애는 작업을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합니다.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 아합은 그 아람과의 군대, 아람 나라와의 싸움에서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가지고 죽였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게 하셨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들짐승들이 다 그 시체를 뜯어먹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이나 한번 보세요. 8절 갑니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 같이 읽을게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제 곧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다 먹으리라 그런 거예요. 24절 갑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염통은 다른 말로 뭐다? 심장이 염통이요. 왜 염통일까? 소금통이요, 소금통. 여러분, 병원에 가면 자꾸 짜게 먹지 말라고, 짜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위암 환자들, 이런 암 환자들을 그러거든. 근데 대부분 소금을 덜 먹어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 많대요. 이거는 저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들은 말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 왜 염통이냐 하면은 소금통이야, 소금통. 에? 소금을 먹어야 돼, 소금을. 소금을 안 먹으면은요, 썩습니다, 썩어. 자, 생선을 절일 때 뭘로 절여? 소금으로 절이잖아. 소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염통이야. 심장이 우리말로 순수한 염통, 심장, 이거. 소금을 먹어야 돼. 구운 소금은 인산 소금이라고 구운 소금인데 그거 먹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참 많대. 그 사람들은 수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 음식에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근데도 막 이 병도 저 병도 막 고치고 그런데 그러니까 소금 먹지 말라 그거 맹신하지 말고 그저 간 맞게 잡수시면 돼. 맛도 없이 먹지 말고 간 맞춰서 잡수셔. 그럼 맛있게 몇 년이나 산다고 그렇게 먹어. 그래. 참 맛있게 먹고 살아. 맛있게 먹고 살아. 밥도 쌀밥 먹고 싶으면 쌀밥 먹고 콩밥 먹고 싶으면 콩밥 먹고 맨날 그냥 보리밥에다가 잡곡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지 말고 우리는 밥을 두 가지로 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당이 조금 이제 그 전에 있어서 잡곡밥 먹고 저는 없으니까 쌀밥 먹고 쌀밥에다가 서리태 콩 넣어가지고 까만 콩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 밥해서 밥통에다가 밥이 두 가지야. 이쪽에는 서리태는 콩밥, 이쪽에는 잡곡밥 그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야지 왜글왜글하게 입에서 돌아가서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을 이유 없잖아. 그냥 건강한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먹고 또 그냥 이렇게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 사람은 조심해서 먹고 그렇게 살아. 좋은 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로. 건강은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하나님이 내 건강까지 관리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소금도 먹고 고추장 먹고 싶으면 고추장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 싶은데도 안 먹으면 되겠어. 자, 여기 염통을 심장이죠. 심장이 막동해야 사는 건데 심장이 멈추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폐에서 숨을 쉬어야 살고 심장은 뛰어야 사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 멈추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멈춘 심장, 거의 멈춘 심장도 막 기계로 뛰게 하잖아. 숨도 못 쉬면은 그 기계 산소호흡기 갖다 놓고 하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멈추면 끝이야. 무슨 기계를 갖다 놓고 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제 사전에는 그런 거 없어. 멈추면 끝이야, 끝. 하나님이 부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데 뭘 거기다가 기계 갖다 놓고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죄 짓고 뭐 그러려고? 때 되면 이제 가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때 되면 제가 주님 앞에 신랑 맞으러 갑니다. 딴 기분 좋게 멋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야 돼. 야, 나 조금 더 살련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내가 조금 더 산다고 사는 거요. 또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만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30절 갑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의 원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잠시 후면 죽을 텐데 이렇게 난리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 내시들이 궁정에서 왕과 왕비를 수종드는 내시가 두 사람이 내다보다가 33절 이르되 그를 내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이거 뭐야?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맡으니라. 비참하게 죽고 말아.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비참하게 다 내던져버렸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미 엘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건 37절 읽고 마칠게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과 같이 살지 말고 아합과 같이 살지 말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팔을 닦아드리면서 또 겸손의 섬김의 길을 가면서 주님 따라간다면 주님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급하신 분들, 또 오늘 또 나 기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질병 치료를 원하고 확진을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미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게인 2020 35일째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시간 또 안수할 때 또 더 응답하시고 하나님 하루 남을 때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섬김의 가족들 내일 마지막 피날레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